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이룰 것이므로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라 하는 건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참이란 말은 진실로 그 뜻이에요.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진실로 그러니까 얼마나 참이면 얼마나 거짓말이 없으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냥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대한 좀 가치를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영이세요. 그 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인 그 하나님이 그 진리를 말씀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말씀, 영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참으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한 세트예요. 은혜 없이는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대속이니까요. 인간은 거룩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이 진리, 거룩한 말씀을 바로 우리 영혼에게 주고자 은혜와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을 그가 은혜와 진리로 갖고 오셨는데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도 이 은혜와 진리를 받지도 않고 또 오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감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참으로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가면 바로 너희 영혼을 더 유익하게 하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바로 우리 영혼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영, 또 진리의 성령, 또 우리 로마서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예수께서 자세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거의 다 성령 받고 기도만 하고 있지 실제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진리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그 20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된 거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고 나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 주실 것인가. 그랬더니 그 일을 성령께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영광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빛이요? 또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피와 물과 성령이 항상 하나가 되어 이 셋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됨을 성령이 증가하신다고 우리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 말하잖아요. 성령이시라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입으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가 하신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씀하시는 영이 아버지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절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한테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그가 하셔. 또 이는 우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장래 일을 말하신다. 그런 걸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우리 영혼을 버리지 않고 고와 같이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진리로 양육해 주겠다 하고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도 바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우리 영혼에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증거하는가 하면 성령이 증거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우리 영혼을 유익케 하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 진리는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시간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죠. 또 여러분들 또 집에서 계속 또 말씀을 읽고 말씀과 그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육체로 만드시고 그 육체에게는 바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식물을 먹겠지만 하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생명, 바로 영이 살아야 되는 사는 영, 아담에게는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처음 그 아담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을 저버리는 것,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곧 사망,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그런 그 영혼들이 곧 갈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 이 진리로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어서 바로 세상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저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또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거룩함으로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또 이 진리는 아까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요? 이 셋이 하나요? 이것이 진리다 했는데 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나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당연히 이긴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성도의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혼에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영이 누구신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자,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가 육신이 되어오신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냥 능력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참이고 진실로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세상 법칙과는 모순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색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주에는 없는 법칙이에요. 또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진리가 있으면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즉시로 응답받고 관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우주에는 없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이 모순, 이 없는 것들이 도무지 사람의 생각과 이치와 이 우주의 이러한 지식과 관념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과거 사람은 이 진리를 보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올 그 언약만을 갖고 기대했던 사람이죠.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보지는 못했어요. 증거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바로 그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듣고자 했던 그를 지금 보고 듣고 만나고 있으니 너희는 복된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 듣고 이 진리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있음을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우리 얼마나 복된 자라 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오. 복을 구하는 자는 이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는 능력이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도 영접지 못했어요. 바로 옆에 진리가 있는데도 한 사람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영접지 못하고 이게 오늘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왔으나 세상을 영접지 아니하고 공연히 저를 미워하고 또 진리가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들을 줄 모른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다 해서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진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그 영혼 속에 쑥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이 그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진리가 있는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동고동락하는 바로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감당치 못할 것이요 그러나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수가수 흥거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또 이게 무엇인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입성할 때도 왕이시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로 이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진리가 때가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듣고 감당을 했으면 반드시 진리는 나타난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계명으로 명령으로 자기에게 임할 때를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은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표란 말이에요. 인간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뜻들을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올 때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명령으로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 아브라함아, 이제 오늘 밤 떠나서 내가 말씀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 순종을 하니까, 순종할 때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주는 없는 법칙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라는 곳에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본토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그냥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는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이렇게 진리가 자기에게 섭리로 왔을 때 어떤 위험과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없는 법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도 없는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백 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야 될 섭리로 갖고 있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통하여 듣고 지나가는 소리로 다 끝나버리죠. 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오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거를 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의 90%는 그냥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글자요 하나의 소리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서도 이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같이 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똑따르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으로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한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것인데 얼만큼 예비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은 잘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광야로 나오니까 벌써 두 패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우리의 식탁을 준비하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그 반석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이제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인간이 찾았어야 될 모든 것들이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품지 못했던 바로 이 세상과는 모순되고 이 우주에는 없는 새로운 그 법칙이 다 들어있어서 바로 연약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의 영의 사정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육체의 사정보다 영의 사정을 더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양식 있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안에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일이 분석하지 않죠. 그러나 그 영양가가 골고루 우리 이제 속에 들어가서 잘 그게 이제 배분이 되면 우리 육체의 모든 지체가 강건하게 나타나듯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유쾌하며 성령으로 인도하면 바로 우리 영혼의 사정을 잘 알게 하셔서 영이 강건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모세가 하늘에서 준 떡은 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네가 먹고 마셔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고 자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곧 그 진리 안에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있고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그래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정, 예수의 마음을 따라 바로 영의 사정을 도우시고 영이 잘 되도록 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 바로 건물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장성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12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렇게 어린애가 얘기해요. 의의 말씀이 누구예요? 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도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에 가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는 단단한 자들이 먹을 그 식량인데 바로 지각을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이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는 걸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 어린아이같이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젖이나 먹는 자들이 있어. 내가 너에게 밥을 못 먹이는데 바로 육체에 있는 자들은 육체에 있으므로 어디 아래 있는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제발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신령한 데 자라가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면 네 영의 사정을 좀 알아놔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라우디아 교회에 사대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이 부분은 잘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너는 살았다고 하는데 너는 사실은 죽은 자야.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죽은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은데 너는 정말 부유한 자구나.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이름을 갖고 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하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사정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육체는 자기 영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의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우리 영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제대로 잘 구성을 맞춰서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의 그 부족한 영양분이 이런 육체 그 지체에 나타나죠. 그래서 뭐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나고 콜레스테롤 저하증이 있고 아니면 또 너무 많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이 영혼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께서 그 영의 사정을 하사 진리가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진리는 보다만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이고 약속으로 그 다음에 맹세하신 시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시인데 그 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로마서 우리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조상처럼 그 다음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장난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으로 씨로 정한 것만 그의 자손이고, 이렇게 약속의 씨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바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이 씨, 하나밖에 없는 씨, 진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유익하기 위해서 완전히 실상으로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진리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 씨, 말씀이 없으면 이미 믿음에서 떠나간 거다.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나갔는데 떠나가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네가 진리를 떠나는 거다 하고 성령께서 밝히 후일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진리가 증거받는 것을 본인이 체험해야 되고 본인이 확증해야 되고 본인의 영혼을 통해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금요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사정을 주업에 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 7달에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 쓰기 위하여 바로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한량없이 보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제한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있다. 이거를 늘 기억하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기도에 힘쓰는 거는 오늘 하루 눈 뜨면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한량없이 나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한량없이 부으심을 받았으면 아침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무한한 감동에 하루 종일 젖어 살도록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왜 우리가 기름에 쩔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아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 속에 쩔어 살도록, 아주 젖어 살도록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문제를 바로 이 우주가 있는 동안에는 음부의 권세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언어가 생활이 완전히 성령으로 그 아주 기름 배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살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왜 모두가 성령의 감동이나 이 성령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이러한 것들을, 이 성령의 절정을 우리가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육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 그러면 그 육체의 일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28절 이하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의 실제적인 실상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육체가 이 음부에 속하여 살 때 바로 음부의 권세에 속하지 않도록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소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은 뭐만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진리, 예수만 진리, 예수라는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영혼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그리고 내 말이 생명이다 말씀하셔서 바로 성도는 아담이요 사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생명 있게 진리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있을 때 성령은 무한하게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자기의 일 바로 진리를 나타나시는 이 일을 기쁘고 즐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한량없이 드러내도록, 한량없이 감동으로 나타내도록, 성령의 소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우리 영혼에 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의 동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건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뭔가 하면요.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서 제일 힘든 거예요.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혼의 진리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 모두가 모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각각 자기 영의 사정을 알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영의 사정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 영혼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언어와 내 행실을 움직이고 가셨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한테 나타났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영으로 살았는지 육체로 살았는지 자기 영이 안다 이거예요.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영혼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진리는 아버지의 뜻이요. 무슨 뜻이에요? 진리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세상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고 끝날까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이긴 자들만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씨가 있는 자만이 이긴 자만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가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충만할 때 성령은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거의 성령 받고 기도생활, 말씀생활들은 잘해요.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성령이 오늘 그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없어요.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소경이 눈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셨던 그 예수가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실상으로 나타날 때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요. 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의 피와 살이 가득한 진리로 충만하여 바로 진리의 그 영광, 빛, 생명이 드러나므로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며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모순된 법인 것 같지만 우주에는 없는 법칙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육체와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존되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진리의 빛, 진리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내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참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막 일하시는 자, 성령이 막 여러분을 몰아내시도록, 성령이 막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시며 막 일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감동과 그 소욕이 있으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역사하심으로 그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진리로 체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진리가 있음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라고 이렇게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피와 살로 꽉꽉 채우시고 성령의 피와 살을 증거하시며 세상 방법이 아닌 이 우주의 방법이 아닌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우리 영의 사정을 확실히 알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있는 믿음을 확실히 나타내며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며 생명 있는 영적 생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자. 내 영혼아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자. 내 영혼아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자. 성령은 오직 피와 물이 있어야 역사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내 영혼 안에 피와 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